일주 전에 야구의 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지난 9월 3일 한국 프로야구 사상 두 번째로 통산 1,000승의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한 감독은 2004년 현역에서 은퇴한 김응용 감독으로서 그는 무려 1476승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프로 원년인 1882년부터 감독 생활을 시작한 김응용 감독은 2004년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기까지 23년 동안 당시 최강팀이던 해태와 삼성팀 감독을 역임하면서 1476승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김응용 감독보다 2년 늦게 프로 감독으로 데뷔하고서도 몇 년 동안 현역을 떠나서 야인 생활을 해야만 했던 김성근 감독은 17년 동안 매번 약체팀을 맡아서 1,000승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성근 감독이 이룩한 1,000승의 기록 역시 김응용 감독의 1476승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대기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얻은 그 1,000승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1,000승이었음이 최근에 김성근 감독에 의해서 직접 밝혀졌습니다. 생명과 맞바꾼 1,000승이란 단지 1,000승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육체적 생명과 맞바꾼 1,000승이란 의미였습니다. 1942년에 일본 교토에서 제일교포로 태어났던 김성근 감독은 오직 조국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그의 나이 20세가 되던 1962년 단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기에 한국말이 서툴렀던 김성근 감독에게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반쪽발이라고 놀릴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야구로 너희들을 이겨주마 다짐하면서 이를 악물곤 했습니다. 그러나 좌완투수로서 명성을 떨치던 그는 불과 2년 후인 1964년에 어깨 부상으로 현역 선수 생활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말이 통하지 않아서 야구 이외에는 한국에서 달리 살아갈 길이 없던 그는 야구 감독으로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충안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감독을 거쳐서 마침내 1984년 프로 야구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약체팀을 맡아서 괄목할 만한 전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속된 구단으로부터 무려 6번이나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구단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선미인데다 일본 출신인 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0년 전 당시 쌍방울 야구팀의 감독직을 맡고 있던 1998년이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통증을 느껴서 당시 쌍방울 팀의 본거지가 있던 전주 시내 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더니 요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을 따랐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부산으로 원정하는 길에 부산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방광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신장암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성근 감독은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발생한 신장 한쪽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병실로 그를 문병 온 야구인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말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신장 하나를 떼어내고 누워있는 그에게 더 이상 야구인으로서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을 생각한다면 김성근 감독은 그 즉각 야구 감독직을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야구를 떠나서는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받은 그 다음 날부터 야구장으로의 컴백을 절규하듯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병원 복도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퇴원한 후에는 그 이전보다 더욱 야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야구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야구장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야구장에서 신장암을 극복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야구장에서 일천성의 대기록을 수립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일천성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그동안은 자신만 보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심정으로 작년에는 암에 걸린 환자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특강을 통해서 김성근 감독은 암 환자들에게 의지를 지니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일본 여교사가 김성근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까지 찾아왔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암으로 투병 중인 그 일본 여교사에게 자신이 수술받은 그 다음 날부터 야구장으로의 컴백을 마음속으로 절규하면서 병원 복도를 걷던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주며 당신도 반드시 교단으로 컴백한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그 격려에 감동의 울음을 터뜨린 그 일본 여교사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김성근 감독의 권유대로 교단으로의 컴백을 마음속으로 절규하면서 암과 싸우고 있을 것임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20세에 단지 조국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일평생 야구에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붓고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면서까지 야구장을 지켰고 마침내 야구로 신장암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일천성의 대기록을 수립하면서 이제는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의지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면서 올해 우리 나이로 67세를 맞은 김성근 감독은 명실공히 의지의 사나이요. 그의 인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아무리 의지의 인물이고 그가 자신의 의지로 신장암을 극복하고 일천성의 대기록을 수립한 위대한 야구인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역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불현듯 그 날이 다가오면 그 날에는 신장암을 이겨낸 그의 의지도 생명과 맞바꾼 일천성의 대기록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격려를 받고 일본으로 되돌아간 일본 여교사가 김 감독을 본받아서 교단으로의 컴백을 되뇌이면서 암과 싸워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과 싸워 이겨도 그분 역시 자신의 그 날이 돌아오면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시인 박재영 씨의 시 가운데 늙은 검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검은 개똥 거미가 마른 항문으로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암컷 검은 개똥 거미가 제 마지막 거미줄에 맺힌 이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당신? 죽은 할머니가 그러셨지. 아가, 거미는 제 뱃속의 내장을 뽑아서 거미줄을 만드는 거란다. 그 거미줄로 새끼들 집도 짓고 새끼들 먹이도 잡는 거란다. 그렇게 새끼들 다 키우면 내장이란 내장은 다 빠져나가고 가죽만 남는 것이지. 새끼들 다 떠나보낸 늙은 거미가 마지막 남은 한 올 내장을 꺼내어 거미줄을 치고 있다면 아가,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수의를 짓고 있는 거란다. 그 늙은 거미가 제 자신을 위해 만드는 처음이자 마지막 거미줄이란다. 거미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할머니가 검은 똥을 쌌던 그해 여름, 할머니는 늙은 거미처럼 제 거미줄을 치고 있었지.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여러분은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 마지막 거미줄에 맺혀 있는 이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마지막 내장 한 올을 뽑아내어 자기 수의를 짓고 있는 늙은 거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영영 사라져버리는 늙은 거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늙은 거미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혹은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석처럼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모든 인간은 늙은 거미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에 과연 누가, 우리 가운데에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기만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어 이미 시신이 된 우리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의 시신을 무덤 속에 안치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생전 의지와 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무덤의 크기와 형태와 모양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덤의 크기와 형태와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도 무덤 속의 본질은 시체, 죽음이란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무덤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녕 고작 미물에 지나지 않는 늙은 거미와 죽음에 관한 한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요. 인간은 늙은 거미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요. 인간은 절대로 늙은 거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으며 복음의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음을 설파한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39절 40절에 이르러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3년 동안 예수님과 밤낮 함께 지냈기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의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서로 대칭되는 중요한 두 개의 동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였다는 동사와 다시 살리셨다는 동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리마대 지방의 갑부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갈릴리 빈민촌 빈민 나사렛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의 시신이 부자의 거대한 무덤 속에 안치되었다고 해서 그 무덤의 의미가 다른 무덤과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 무덤의 본질 역시 죽음, 시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죽음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 다른 사람의 무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시신으로 누워있는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저 한 번, 한순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의 통로,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외형상 모두 동일해 보이는 죽음이 실제로는 다 같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종국으로서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죽음도 있습니다. 전자가 영원한 끝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영원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양자의 차이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 판가름 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구미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곳의 각 나라들을 찾아가 보면 동네마다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마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곳 각 나라의 묘지를 찾아가 보면 희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든 무덤의 비석에는 어김없이 십자가와 영생 혹은 부활을 뜻하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죽은 뒤에는 영원히 구원받고 싶은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의 통로, 영원한 생명의 관문으로 세움받으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아생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뒤엔 살아있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자기 무덤의 비석에 십자가와 성경 구절을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그를 덮쳐도 그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독일이 낳았던 신학자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의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2차 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온 시가지는 날로 폐허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틸리케 목사님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찾아 옮겨가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에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원고가 스위스로 밀반출되어서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되었고, 그 책이 다시 전선의 독일군 그리고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독일군들에게 전해지면서 수없이 많은 독일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 지하실에서 틸리케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하된 폭탄 중 하나가 그 지하실을 뚫고 들어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던 교인 가운데에 50여 명이 현장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예배 공간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틸리케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다가오더니 당신이 틸리케 목사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탓에 그 부인이 틸리케 목사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틸리케 목사님을 확인한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도 이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그이는 저 구멍 아래에 있었죠. 시신을 수습하던 대원들이 남편의 자취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남은 것이라곤 남편이 썼던 이 모자뿐이랍니다. 남편과 제가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왔었습니다. 이제 이 폭탄 구멍 앞에 서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군요. 당신은 그 일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폭살을 당해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면 그 비극적인 현장에서 그 남편의 아내는 땅을 치고 통곡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인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틸리케 목사님에게, 아니 틸리케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은 남편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일깨워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개혁의 기치를 내건 지 491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섰던 개혁자들의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을 영원히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나 관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개혁자들의 구호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심을 믿을 때 교회는 언제나 수정처럼 청정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믿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다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물질을 포함해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인간의 죽음을 재촉하며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을 영원히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본문 속 베드로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살아서 우리를 위한 믿음의 이정표로 우뚝 서 있습니다. 히틀러는 슈투트가르트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그리고 영원토록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갈릴리의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를 그의 생전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죽음과도 같은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개혁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영원히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지로 인생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대체 우리의 삶이 자기 내장을 뽑아 새끼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또 먹이를 잡아주다가 늙어 죽는 거미와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야 푸른 듯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으며 어느 누구인들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 로마 제국은 베드로를 죽였으나 그 베드로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히틀러는 슈투트가르트의 지하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으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비로소 우리의 죽음이 늙은 거미의 죽음과 구별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로 승화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죽은 뒤에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무식한 베드로를 그의 살아생전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다시 살리심을 믿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곤군함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위협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과 혼탁한 시대를 친히 개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